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갈릴리 성가대에 특별히 또 명절에도 자리를 잘 지켜주신 감사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이프스키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동물에는 하나님이 기소 본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우리가 이번 명절에도 4천만이 이동했다는 뉴스를 보도에 나왔습니다. 오래전입니다.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1993년도 진도에서 대전으로 팔려간 진돗개가 7개월 만에 자기 집을 찾아 돌아왔던 사건이 있고, 그것을 기념해서 동상을 세워졌다. 진돗개가 대전으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거기를 탈출해 갖고 그 수백 리길을 7개월 동안 헤매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남대천에 연어가 알을 낳고 죽으면은 그 부화된 새끼들은 태평양에 가서 커다란 물고기가 되고 자기가 또 죽을 때가 되면은 남대천을 기가 막히게 찾아옵니다. 어떤 이 지구 자장의 힘을 이용해서 오는지, 하여튼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는데 찾아와서 남대천에 알을 낳고 산란하고 거기서 연어가 최후를 마칩니다. 우리가 찬송가 오늘 찬양팀과 같이 불렀어요. 거기서 즐겁고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그 집은 우리가 돌아가는 가정집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집 하나님 나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 고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필그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안식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기 때문에 믿는 자는 나이가 먹을수록 본향이 가까워지니까 소망이 있겠지요. 반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나이가 가까울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기쁘고 즐거운 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간다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1983년도에 우리가 그 이산가족 찾기 했잖아요. 지금도 그 명절이 되면요, 실향민들은 고향이 있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 북녘 땅과 가까운 임진각에서 모여서 북녘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빨리 통일이 되어 갖고 북녘 땅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났으면. 우리가 6.25 전쟁이 낳은 상처가 뭐냐면, 사상자가 6.25 전쟁 3년 동안에 죽거나 사상한 사람이 520만이고 1천만 이상 가족을 낳았어요. 그리고 6.25 전쟁이 휴전되고 나서 30년 만에 이산 가족 찾기 했습니다. 제가 그 1983년도에 결혼하던 해에 KBS 방송국에서 잃어버린 30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혼한 지 40년이 합치면 지금 잃어버린 세월이 얼마가 될까요? 이 계산을 빨리 못하면은 돈 버는데 상당히 장애가 있어요. 30년 플러스 40년 몇 년? 70년에 우리가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아직 분단 국가로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외신의 보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날 징조가 안 보이면은 주변 국가가 같이 거기에 합세하면 3차 대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단순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끝나지 않고 다른 나라가 거기에 같이 가담하게 되면은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39년도에서 45년까지 진행됐습니다. 그 한창 치열하던, 전쟁이 가장 치열하던 1941년도, 45년도에서 미군 사상자가 30만입니다. 놀라운 것은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은 30만이고 집에서 죽은 사람은 100만 명입니다. 왜 집에서 죽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의해서 심장적인 질병이 일어나요. 심혈관 계통의 질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로 죽은 사람 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의 건강과 마음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우리 허준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의사였으며 동의보감을 썼는데, 동의보감 가운데는 이런 글자가 있어요. 욕치기질 선치기심. 이거 그런 글자예요. 우리가 그런 글자라고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욕치기질, 선치기심이 너무 이렇게 이렇게 휘날렸으니까 뭔 뜻이 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병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스리라는 동의보감의 내용이에요. 병을 다스리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요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재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건강관리의 비결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우리 선조들은요 이런 말을 만들어서 일소일로 한 번 웃으면은 한 번 젊어진다, 한 번 화내면은 한 번 늙어진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나이보다 많이 늙으면 화를 많이 냈다는 증거예요. 일로 화를 많이 내니까 늙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7장 2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얼마나 중요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보다 낫다. 동의보감에서 최고의 보약은 웃음이라 그랬거든요.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을 창시한 의성이라 그러는데 마음만큼 위대한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좀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그런 이제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7월 달에 오셨던 이병국 박사가 계속 지금 유튜브로 암병에 대해서 유튜브로 강의를 내는데 구독자가 상당히 많아요. 뭐 한 달 지나면 1000, 뭐 조금 지나면 수천 조회가 있는데 그분이 암은 사연 있는 병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체 리듬과 바이오 그 신체 조직은 3년 만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3년이나 그 이전에 커다란 스트레스나 어떤 그 잠 못 이루는 고통과 고민이 그런 이제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세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사연 있는 병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언론인이었던 노만 커슨스라는 사람이 강직성 척수염에 걸렸어요. 이 강직성 척수염은요 불치병입니다. 이 관절이 다 굳어져 갖고 나중에는 이제 활동을 못하고 죽어가는 병이에요. 의사 선생으로부터 시한부 통보를 받았어요. 당신은 얼마 못 산다. 강직성 척추염은 그 당시로 못 고친다. 노만 커슨스라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웃음이 치료에 효과 있다는 거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웃는 프로그램, 웃는 비디오 이런 거 사갖고 계속 웃었어요. 자기도 웃지만 가족들이 그 노만 커슨스의 병을 걱정해서 근심 어린 얼굴로 쳐다보니까 같이 웃으라고, 같이 웃어야 효과가 난다며 같이 웃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노만 커슨스가 결국 이 강직성 척수염을 극복하고 그는 언론인인데 나중에 이제 의대 교수가 됩니다. 그 의대 교수인데 왜 의대 교수로 초빙이 됐나? 물론 나중에 공부를 했던 것도 있지만요. 웃음학의 아버지요. 노만 커슨스가. 자, 여러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웃음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시작. 웃음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웃어야 돼요. 웃는 교회가 부흥할까요? 인상을 막 이게 쓰는 교회가 부흥할까요? 웃는 교회가 부흥해요. 인상을 펴면 인생이 펴진다 말이 있어요. 인상을 펴면 인생도 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의 사람들은요 웃을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 나라를 잃었거든요. 바벨론으로 붙들려 갖고 노예 생활하는데 무슨 웃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이런 약속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남의 나라에 종살이 되고 포로된 것은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율례와 법들을 안 지켰던 거예요. 조상들이. 그래서 남의 나라로 비참한 생활하는데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면은 율례를 쉽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궁일하게 해서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면은 너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킬 수 있다. 그런 약속을 해줍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슷한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체험이 있을 것이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데,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서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면 사망에 이르고 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 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을 하면요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 생명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건강을 우리가 그 요소를 보면요, 우선 잠도 충분히 자야 되고 과로하지 말고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 다 합쳐봐야 45%.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하루야마 시기오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내내혁명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썼어요. 거기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들은 45%고 마음의 안정이 5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모든 병을 조사하면 75%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시민성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하면 육체적으로 별로 이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고통스러우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이 상당히 많다. 4분의 3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면 자꾸 좌절하고 율법을 어기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면 율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그게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제 자동차가 생기기 전에 인력거에 의해서 사람을 이동했어요. 인력거 알죠? 경성에는 인력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손님이 타면 인력거가 끌고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자, 인력거는 언제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있었어요. 근데 자동차가 있으면은 그러면 기름을 넣으면은 엔진에 의해서 빨리 가고 훨씬 수월하게 가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인력거를 끌고 가는 것과 똑같아. 내 힘으로 교회 가고 내 힘으로 봉사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은 자동차로 달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여기인 거예요. 인력거 끌듯이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를 끌고 가는, 자기 힘으로 끌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력거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로 간다. 그래서 성령을 기름에다 피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직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성령 기름 부어서 하는 일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육체에게 믿는 사람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는, 마지막 때는 모든 육체를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왕이나 제사장과 예언자만 붙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다 부어준다고 사도행전의 2장의 오순절 사건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부터 보시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구약 시대는 특정한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데 교회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건데,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계란이 유정란과 무정란으로 구분됩니다. 근데 무정란은 절대로 부화가 안 돼요. 유정란만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유정란은 어미닭에 21일 3주를 품으면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절대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마다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할 때 두 개의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 하나는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하고 하나는 시편 16편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그 설교가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성령은 영원한 생명의 DNA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영원한 생명의 DNA가 들어가니까 우리 죽을 몸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리라. 로마서 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죽을 몸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같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강조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너희가 아버지가 자식한테 좋은 거 주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왜 성령을 주냐면 다른 것보다 성령을 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너희도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의 인을 치기 때문에 성령의 도장을 찍는데, 가장 좋은 것이 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렇게 돼요. 똑같은 본문이다. 똑같은 본문인데 어디가 다른가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읽었는데 마태복음 7장과 똑같아요. 앞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우리는 돈을 가장 좋아하는데 하나님 성령을 줘야 돈은 쓰다가 이 세상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권력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지 못해요. 명예가 아무리 좋아도 죽은 다음에 그 명예 누가 기억해 줍니까? 근데 성령 받으면은, 성령의 도장 인을 치면은 영생의 DNA가 들어가니까 가장 좋은 것이 성령 받는 거라는 겁니다. 자, 놀이공원에 가면은 이 추석 연휴 때 아이를 가끔 잃어버리면 방송을 해요. 방송을 하면 어떤 복장을 입은 아이가 지금 엄마가 찾고 있다, 애타게 찾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울고 있는 아이한테요, 장난감을 줘봐요, 맛있는 과자를 줘봐요, 아무 걸 줘도 애가 울으면 안 그치는데 누가 봐야 되냐면 엄마가 와서 안아줘야 돼. 아빠를 만나야지 울음을 그치는 거야.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도 염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을, 너는 내 자녀라는 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을 쳐야 된다는 것이 에베소서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나를 잃었을까? 왜 기근을 당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28절 29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기근입니다. 농사가 안 돼요. 배고파요. 두 번째가 전쟁입니다. 이웃 나라가 쳐서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가 되거나 나를 잃어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 방법이에요. 세 번째가 전염병이에요. 온역이 터져갖고 코로나가 퍼져갖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 방법이에요. 그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것도 우리가 죄가 쌓이면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국군의 날입니다. 오늘 국군의 날인 거 맞죠? 네. 네.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몇 위가 되는지는 아시나요? 자,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 경제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위. 조금 요즘에 밀려났대도 10위권이에요. 근데 군사력 지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거긴 잘 모르시네요.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 지수 6위입니다. 6위. 경제력 지수보다 더 앞서요. 그럼 안심이 될 것 같죠? 근데 안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김일성이가 누구를 지원을 받았냐면 스탈린의 지원을 받았어요.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푸틴이 북한에게다가 미사일, 핵미사일과 우주항공 기술을 전수하면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 땅에서 물러나고 떠나기 위해서. 30절 31절 본문에 30절 31절 계속 이어보면 하나님이 다시는 이 땅에 기근을 보내지 않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포로된 상태에서 다시 본토로 귀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게 7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35년
햇수로는 36년이에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1910년도에 한일합병으로 국권을 잃었고 45년 대박이 됐으니까 35년. 이스라엘은 딱 배를 70년을 바벨론 포로 붙들려 갔는데 하나님 회복을 약속합니다. 30절 31절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자, 이 에스겔 36장은요 전반부하고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전반부는 회개하라는 것을 촉구했는데 후반부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내 영을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제서야 진짜로 너희들이 스스로를 믿게 보면서 회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임하고 회개가 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임하고 하나님 은혜가 먼저 임하면 너희들이 정말로 무엇이 잘못된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정말 회복되는 민족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추석 때 많은 영화들이 상영되잖아요. 연휴 기간이니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이 1947년도 보스턴이라는 영화예요. 가족들이 한번 봤으면 하는 건데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송기정 선수가 1936년도 베를린에서 그 올림픽의 꽃이라는 마라톤에 우승했는데 그때 장면을 보면요 조금 우리가 월계수관을 씌워주는데 그때는 히틀러가 그 독일을 지배하는 베를린 그리고 우리가 일제시하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요. 그 송기정 선수가 이제 1등으로 들어왔어요. 세계 신기록. 그때 당시는 세계 신기록인데 그 가장 높은 금메달석에 섰을 때 월계수를 가지고 가슴을 가렸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사진이. 왜냐하면 일장기를 가슴에 단 것이 정말 자기가 태극기를 달고 뛰어야 되는데 일장기를 단 것이 마음이 아파서 금메달에게 주는 월계수 간과 그 월계수 그것을 가슴을 가렸어요.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다시는 일본 체육회에서요 다시는 마라톤 하지 말라 그래서 정지를 시키고 각서를 썼대요. 실한지 각서를 다시는 마라톤 안 뛰겠다는 각서를 쓰고 풀려난 거예요. 왜? 일장기를 가렸다는 거. 일본이 얼마나 그런 면에서 혹독하게 우리를 차별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선수는 끝나고 감독이 되어서 그 감독을 길러서 송기정 선수가 길렀던 선수가 서윤복 선수인데 1947년도 보스턴 마라톤에서 1등 했어요. 그 송기정 선수의 기록을 한 4분 앞당겨서 2시간 25분. 혹시 영화를 보면요. 그거 지금 코스랑 달라요. 엄청나게 어려운 코스예요. 가다 보면 경사진대가 그렇게 많아요. 보스턴에. 그런데 지금 선수들하고 따지면 서윤복 선수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나라 없는 왕국의 서름이 얼마나 큰지요. 그때도요. 성조기를 가슴에 달고 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1947년도면 우리가 내일 모레가 이 개천절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건 48년도예요. 그럼 47년도에는 군정치하에 미군정치하에 있기 때문에 일장기는 뗐어도 성조기를 달고 뛰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자세한 것은 영화를 보시고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교육이 학력이 사람을 바뀌지 못해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성령 받을 때 바뀐다네. 성령 받고 은혜를 받으면은 그러면 체인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요 선거 구호가 뭐냐? 선거 슬로건이 체인지입니다. 우리 변화될 수 있다. 체인지. 근데 사실 뭐 미국이 변화됐습니까? 정치가가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아마 정치인 스스로도 잘 변화되지 않는 걸 알 거예요. 성령만이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내가 부어준다. 그러면 너희들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1900년도 초에 미국의 오하이오의 주에 살던 사람이 맥다니엘이요. 둘째 아들을 잃었어요. 사고로. 이 교회 다녔는데 둘째 아들 잃어버리니까 누구의 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근심 걱정에 쌓였다가 한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슬픔이 극복이 안 됩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이, 둘째 아들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을 모두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겠습니다 할 때 영감이 떠올라왔어요. 그때 1914년도에 작곡된 찬송가가 있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오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 물밀던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 이 찬송가를 작시한 맥다니엘은요, 아들을 잃고 이 찬송가를 썼어요. 성령이 내 마음에 두셔서 내 어둠을 몰아내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간증을 썼어요.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슬픔의 바다에서 조금 가다가 기쁨의 파도가 일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졌다. 기쁨의 파도에 가끔 슬픔의 파도가 있다. 완전히 달라졌다는. 기쁨의 바다에 가끔 슬픔의 파도가 있는 것은 내가 극복할 수 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슬픔의 바다에 가끔 가다가 기쁨의 파도가 일어서 금방 기억조차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얻었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사무엘 하에 보면은 11장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는데, 여러분 성경책 가운데 시편 51편 보면 앞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시편 51편이 참회십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에 그 부제어 밑에 시편 51편 10절 12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다윗의 참회 기도의 핵심은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성령 걷어가 버리면, 차라리 왕관을 걷어가면 걷어갔지 내 성령을 걷어가지 말라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진정한 참회예요. 내게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여기서 정직한 영을 창조하다는 창조는 히브리 말로 바라입니다. 바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바라입니다. 바라. 히브리 말로 바라는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있는 데서 만들어내는 게 없는 데서. 그러면서 12절에 다시 그 시편 51편 12절에 보시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범죄했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구원의 즐거움을 뺏겨버리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 구원의 그 약속을 하나님 취소하진 않아요. 내가 예수 믿다가 범죄했다고 그 구원에 취소한다,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해 버리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32편에 참회시 가운데 이런 말씀, 내가 회개하지 않고 토로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뼈가 마르는 것 같아. 여러분, 뼈가 마른다는 게 뭐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데, 뼈가 마르면 피가 조성이 안 됩니다. 피가 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피는 척추에서 나와요. 골수에서. 그래서 뼈가 마르면, 여러분,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그 즐거운 마음은요, 맑은 피를 만들어내서 우리 온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척추가 뼈가 말라 근심 걱정이 되면요, 그러면은 건강한 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지난 세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냐면,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가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바꿈으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20세기의 위대한 발견이라 그랬어요. 그전에 사람들이 이거 마음이 바뀐다고 뭐 달라지나 이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음을 바꿈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윌리엄 제임스는요 25살에 자살을 결심했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갖고 자기 동생하고도 자꾸 비교하면 동생은 우월한데 자기는 열등하다는 비교의식 때문에 좌절하고 우울증을 심하게 앓아서 25살에 자살을 결심했다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 빛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체험.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가 가장 건강한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61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 나보다 높은 바위야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근심하고 죽게 되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을 토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다는 잘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찬송가 가운데 주님처럼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내 마음 아시는 분도 없고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마음을 만질 때 강화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울을 쳐다보면요, 거울은 웃는 게 그렇게 좋다니까요. 동의보감에 보면요, 웃음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면 웃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텔레비 보면 웃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텔레비가 웃으면 복이 와요, 소문 만복내, 웃는 프로가 있었는데 요즘에 텔레비는 하나도 웃는 게 하나도 없어요. 텔레비 보면 자꾸 화가 나요. 텔레비는 가능하면 잘 안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텔레비는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지 못해. 그래 교회에 나와야 돼. 성전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명절 때 이번 그 연휴 기간에 길으니까 성형외과 수술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예약했대요. 우리 가운데는 없나요? 우리가 근데 안 보이는 분 있죠. 오늘 예배 안 나온 사람은 성형수술 예약돼서 못 나왔어. 얼굴 고치고 뭐 이게 고치느라고. 이 성형수술보다 더 좋은 수술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성형수술인 줄 믿습니다. 세만과 세형을 받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성형수술을 하셔야지. 오늘 안 나오신 분이 있네. 여기 박 권사님 안 나오셨네. 어디 성형수술하러 간 모이다. 얼굴 더 이뻐지게 하려고. 여러분, 관상에서는요,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백범일지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백범 김구 선생이 과거 시험을 계속 보는데 낙방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돈 받고 합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고 없고 돈 없는 사람 낙방되는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관상학이나 공부해서 돈 벌으라고 관상책을 줬는데, 그 관상책 이름이 뭐냐면 마의상서라는 관상학의 전문 책이에요. 마의상서. 거기 자기 관상을 보니까요, 김구 선생이 자기 관상을 보니까 객사상이래요. 객사상.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니까 팔자가 드센 상이야. 그래서 던져버렸대. 에이, 내 관상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내가 무슨 남의 관상을 봐주려 하고 던져버렸더니 뒷페이지가 딱 펼쳐졌는데요, 관상불여 신상. 관상이 좋은 것은 몸 튼튼한 것만 못하다. 몸이 튼튼한 게 최고예요. 건강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상불여 심상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몸이 튼튼한 것보다 마음이 올곧고 바른 게 더 좋다. 신상불여 심상. 마음의 상이 그렇게 중요하네. 마음의 상. 그러니까 마음이 다 달라요. 사람들의 마음은. 상처받은 마음은, 또 삐뚤어진 마음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 보면요, 좋은 마음이 있어요. 옥토 같은 좋은 마음이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덤불과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다 달라요. 복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휴 다운스라는 심리학자는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보다가 행복한 마음의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걸 프레임이야. 심리학에서는 프레임이라 그래요. 프레임. 행복의 프레임이 있는 사람은 어디 곳에 가도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갖추어지는 게 후 다운스의 결론이에요. 심리학자. 그런데 행복한 그 마음의 프레임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 데 갖다 놔도 좀 있으면 불평해요. 좀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수술해야 돼요. 뭐로 수술하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칼로 성령 수술하셔야 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의 칼로 수술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수술을 받는 것이 육체만 그냥 바꾸고 그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성형 수술을 받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얼굴 바뀐다고 그 사람 성격이 안 바뀌면요, 운명은 안 달라집니다. 강남에 가면 이런 광고 문안이 있어요.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시고 원장님이 다 고쳐줬어. 그 얼굴에 누구 탤런트와 같다고 해서 그 탤런트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의 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쓴뿌리를 잘 제거하는가.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했어요.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밭이 있어요. 가시덤불의 밭이 있어요. 가시덤불의 밭이 뭡니까? 쓴뿌리가 있는 사람.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자기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편치 않아요. 그러니까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가장 좋은 밭이 어떤 밭인가? 14절 보면 현대인들의 많은 밭이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학력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런 사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고 이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분석학의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의 원조라면은 데이비드 핑크라는 박사는요, 정신분석학의 권위자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 안정, 정치 안정을 추구하지만은 중요한 거는요, 정신 안정이라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나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이 시대가 정치 안정, 경제 안정을 외치지만 우리 개인으로 보면요, 정신 안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정신 안정에 4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일을 하셔야 돼요. 워크, W-O-R-K. 일을 놓으면 정신적으로 안정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환자도 그래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살아요. 어쨌든 간에 일어나 걸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회를 봉사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봉사를 놓아서는 안 되고 일을 놓아서 안 돼요. W-워크입니다. 두 번째가 P, 놀이입니다. 놀이. 잘 놀 줄 알아야 돼요. 쉴 줄 알고. 일본에 가면 골프 치다가 한 해에 160명이 죽어요. 그 골프채에 맞아 죽는 게 아니고 심장마비나 심근경색으로 죽어요. 그럼 160명이 왜 죽나? 내기 골프하다가 죽어요. 내기 하지 마세요. 내기하면요 심박동이 박동석 올라가요. 이거 잘 넣어갖고 돈을 따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떼양볕에서 계속해서 걷다가 떼양볕이잖아요. 그리고 막 이게 내기를 걸어놓으니까 심장이 쾅쾅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져 버려요. 죽어요. 160명이 죽어. P. 자, WP 다음에 중요한 건 L, 러브예요. 사랑. 자, 사랑은 도덕적인 계명이고 윤리적인 계명으로 아는데 안 그래요. 사랑은 도덕적인 계명, 윤리적인 계명이 아니고 건강상의 계명이에요. 왜 보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그 미움이 다른 사람한테 가기 전에 그 미움의 독이 내 건강을 해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강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교회는 아무도 안 미워하고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대상이 하나 있다는. 근데 나이 많은 노인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90세 넘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냐고 물어보니까 냅뒀더니까 다 죽어버리대. 냅둬 다 죽어. 자기만 혼자 살아는 거예요. 남을 안 미워하니까 자기 혼자 오래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 W가 뭐냐면 워십이에요. 워십. 이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마치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받는 주유소에 오는 것 같아. 성령의 기름 받아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막혀보세요. 이번에 추석 명절 때 경남 거제에서 50대 산소에 그 성묘 갔다가 생밤을 까먹었는데 목에 걸렸어요. 근데 마침 간호사 20대 간호사가 하임리법으로 토하기에서 살려서 안 그랬으면요 이게 내가 이제 그 내성 그 뭐라 그러죠? 내사 상태 식물 인간이 될 뿐이 딱 막혀갖고 물도 안 넘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젊을 때 암송했던 시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윤동주의 시예요. 윤동주의 서시라고 불려지는 시를 늘 암송하고 다녔거든요.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빌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윤동주 시인. 그분은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만주 용정에서 유학을 갔다가 결국은 이 시를 썼는 것이 민족 시인이고 그 일본을 반역한다 그래갖고 북과학과 형무소, 복강 형무소에서 26살, 7살 나이에 거기서 병사고 말았습니다.
뭐 때로는 뭐 일본에서 죽였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세로서 성령을 사모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의 삶보다 내일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의 고유 명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조건이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웃음을 가짐으로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지각을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